사실 제가 이 설교,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뭘 할 때든지 좀 과할 정도로 생각을 길게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가 스케줄에 나오면 한 달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준비했다가 다른 일도 했다가 다시 설교 준비했다가 다른 일도 했다가 이제 전 그런 편이거든요.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설교의 제목은, 제가 생각해둔 제목은 덜어냄이었습니다. 덜어냄. 너무 많아서 덜어내지는 것. 그러니까 42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고 몇 번씩 설교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을 법한 본문인데, 이 42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하는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해서 이 족한 것 한 가지를 찾는 것에 좀 주력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요즘 제 모습이 영락없는 마르다 같아서 준비하는 것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이 덜어냄이란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좀 위로를 받아볼까 하는 좀 사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이 덜어냄이 아니라 부족함입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반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뭔가 많아서 덜어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마르다에게 오히려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하지만 보이기에는 과해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해서 생기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에 마음이 분주한지라에서 쓰여진 분주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첫 번째는 과하다라는 뜻을 가진 페리라는 단어하고 칼 같은 것들을 빼들다라는 뜻을 가진 스파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페리스파오, 이것이 분주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과하게 빼들다, 한 요 정도만 빼면 되는데 뭐 이만큼 빼들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적용하자면 너무 과하게 분주하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이 될 만한 문장입니다. 과하게 바쁘다. 그래서 저는 이 마르다의 이 과함, 무언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과하게 얹혀져 있는 것, 그것을 덜어내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출발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마르다야, 내가 너무 과하게 바쁘구나, 조금만 덜어내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준비하고 보니까 마르다야, 너에게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았고, 제가 마르다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던 그래서 전 그게 제가 마르다처럼 바빠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마르다처럼 무언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부족해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마르다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이 말씀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 공유되면 여러분의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분주함이 정말로 핵심이 아니라 결핍, 마르다의 결핍이 핵심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마르다의 분주함은 마르다가 지금 겪고 있는 결핍 현상으로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결핍되어서 세 가지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분주함이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 41절에 말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 이걸 한 단어로 줄이자면 불안한 것.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 처음엔 분주함, 두 번째 불안,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지 않고 앉아있는 마리아를 향한 분노. 분주, 불안, 분노.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함께
함께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도 저와 함께 마르다 증후군을 겪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 증후군. 그러면 저와 같이 마르다 증후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2절 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크레이야, 이 단어가 신약에 40회가 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만 족하다라고 번역된 건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오역인 거예요. 아주 과한 의역일지 모르지만 본문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사용된 사용 예를 보면 어떻게 번역이 돼야 맞냐면 필요, 요구, 부족, 가난, 쉽게 말하면 결핍으로 번역돼야 되는 단어가 크레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2절 전반부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어떻게 번역되면 좋으냐면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이 꼭 하나 있구나 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고요. 킴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은 딱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꼭 하나 있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좀 찾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자, 무언가 과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부족해서 벌어진 사건. 아니, 그렇게 변해버린 마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꽤 심각하게 변해버린 마르다. 그리고 그 마르다의 결핍을 바로 지적하신 예수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너에게 뭔가 부족하구나,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너 정말 그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까지 마르다 본인도 결핍 증상을 깨닫지 못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마리아를 향한 요구를 들고 나오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과한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은 그 짐을 하나도 지고 있지 않으니까 여동생에게 그 짐을 나누어 지라고 부탁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한 겁니다. 예, 정당하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나갔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옳고 길 가는 사람 누구한테나 붙잡고 얘기해도 당신이 옳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너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오픈 결말입니다. 어떻게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요나서처럼. 요나서도 그래서 하나님하고 요나하고 합의가 잘 된 건지 뭐 오픈 결말이잖아요.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여 있지 않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가끔 오픈 결말로 성경이 끝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따른 해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여러분 신앙에 가장 합당한 결말들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자,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르다도 마리아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거다.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밥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 굶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니다, 마리아가 언니를 따라가서 이를 도왔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그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서 야, 이제 그만 됐다, 너 좀 도와라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스스로 면이 좀 잘 안 삽니다. 그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예상 가능한 결말은 세 번째인데 뭐냐면 마르다가 다시 자기의 일터로 혼자 돌아갔을 거다. 단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돌아갔을 거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결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 짧은 순간에 자기의 결핍이 지적당한 마르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길래, 그 채워진 정체가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분주하거나 분노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몹시 탐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고자 했던 거예요. 자, 우리 주일 풍경을 한번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주중에는 직장 생활하랴, 살림하랴, 아니면 학생들은 치열하게 공부하랴,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부담감이 있어서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일부 예배 찬양대도 합니다. 찬양대 겸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각자 또 봉사의 자리가 있으시죠? 다 열심히 봉사의 자리를 가서 봉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는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은 늘 부족하대요. 교회는 무슨 참 희한하죠? 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봉사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늘 부족하대요. 알고 보니까 원인을 알겠는 거예요. 나는 새벽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는 예배 시간 딱 맞춰 와가지고 아주 달콤한 말씀의 서비스만을 딱 받고 얀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문제구나. 한 번 참고 두 번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도 하고 안면 좀 튀었겠다 조심스럽게 이제 권면합니다. 아유, 성도님, 자매님, 혹시 주일에 시간 되시면 봉사 좀 같이 좀 하실까요? 라고 이제 화사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웬 사연은 그렇게 많은지 다 그 봉사를 하지 못할 만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속상하죠? 대놓고 화는 못 내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 일 좀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다. 네가 문제다. 너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게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마 마르다가 처음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용아, 네가 조금 너무 많이 바쁘구나, 덜어내거라. 제가 처음에 작정했던 그 결론, 제 사심 가득한 결말처럼 덜어내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때는 제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오면 더 찜찜했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제가 덜어내지면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 누가 합니까? 아니, 할 사람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덜어내라고 해주시면 좋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짐을 짊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덜어내거라 라고만 말씀하시면 이건 그냥 공허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분주한 짐들, 누군가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죠. 남자분들 가정을 위해서 직장생활 아니면 사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것, 여러분이 안 하면 그거 누가 합니까? 자식들 도와줍니까? 아니요, 그 짐은 다른 사람 못 지는 짐입니다.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짐이에요. 여러분 살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갑자기 남편이 철들어서 설거지 해주나요? 자식들이 갑자기 대여각성하고 자기 방 청소하나요? 한 번은 합디다. 한 번은 눈물 쏙 빠지게 혼나면 한 번은 합디다. 두 번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웃기죠? 만약 애들이 눈물 쏙 빠지게 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자기 방을 청소하면 저는 제가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청소하는 건 좋은데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길래 그냥 껌딱지처럼 딱 들러붙으면 꼼짝도 안 하는 애가 자기 방을 저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청소를 할까? 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평소처럼 엄마 아빠를 못 대하는구나 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그 살림 누가 대신 못 지어지는 짐입니다. 그죠? 또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많은 봉사들 있죠? 내려놓고 싶으시죠? 내려놓을 만한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리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저와 같은 사역자를 찾아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뭐에 단련되어 있죠? 그 짐 가지고 오신 분에게 웃으면서 짐 하나 얹어주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혹 데려갔다가 하나 더 붙이고 오죠? 덜어내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덜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어냄이란 제 애초의 계획은 애초에 글러먹었던 겁니다. 이건 덜어내질 수 없기 때문에 덜어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문제가 될 만한 결핍, 그것을 채우는 것이 정확한 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증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흔한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한 결핍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내가 착각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착각인 줄 아십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 나오고 있고요, 말씀이 은혜스러우면 울기도 하고요, 말씀이 감사하고 기쁘면 막 웃기도 하거든요. 마르다가 자기의 결핍 증상을 몰랐던 이유는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 원문에 보면 환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음, 환대하는 기쁨, 즐거움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 보기만 하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봉사도 기쁨으로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신앙의 긍정적인 문 때문에 내 안이 지금 결핍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분주해지고 아무나에게 분노하고 언제나 불안해지는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그 감격에 울기도 하고 행복감에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하면 언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화가 벌컥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잠시 두고 왔던 염려거리들이 다시 내 가슴을 옥죄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습니다. 이 상황을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집에 가는 길에 누가 조금만 불쾌한다고 해서 인상 빡 쓰고 집에 가자마자 다시 막 걱정거리 다시 막 어깨 짊어지고 막 불안해하면 그 사람이 예배 때 받은 은혜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거 가짜일 겁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면 진짜 예배 때 그렇게 울고 그렇게 웃었으면 집에 가는 길에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도 벌컥 화 안 낼 거고 집에 두고 온 염려 때문에 다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예배 때 받은 거 가짜일 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왜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감히 부인을 못 하시냐면 여러분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고 너무 익숙한 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저희 예배마다 은혜였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인사하기 위해서 쭉 서 있으면 성도님들 눈 뻘개져서 가시는 모습 굉장히 많이 봅니다. 뻘개져서 가시고는 차 타고는 누가 가로막는다고 빵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식당 내려가서 누가 내 새치기만 해도 벌컥 화나지 않습니까? 은혜는 은혜고 분노는 분노인 거예요. 웃음은 웃은 거고 염려는 염려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못할 것 같은 감정들이 실제로는 공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이나 분노나 염려를 몰아내는 감정들은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늘 공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이나 분노나 불안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진짜는 무엇이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걸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 펑펑 흘렸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코를 팽 풀다가 뭐가 좀 여기 튀었어요. 울다 화를 내는 그런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 넌 어쩜 그럴 수 있니? 저 사람도 너랑 똑같이 은혜 받아서 저런 거잖아. 어차피 은혜 받는 지경 똑같은데 좀 뭐 묻었다고 빨리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화를 내니? 너 그거밖에 왜 안 되니? 라고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도 얼마든지 분노하고 분주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할 때 흘리는 눈물들이 있잖아요. 그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의 감정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감동스러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예를 들면 동백꽃 필 무렵, 그 매 회차마다 흐르는 그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눈물 나죠. 자, 이 두 가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흘렸던 감동의 눈물과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흘린 눈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여러분 예배 때에 아주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말 들었을 때 막 박장대소하거나 말씀에 깨달아지는 즐거움 때문에 막 웃었던 그것과 여러분이 아주 재밌는 예능이나 코미디를 보고 웃었던 그 웃음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세상에 예배 때 흘리는 은혜, 눈물, 이거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울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웃는 것과 세상에서 영화나 드라마 보고 우는 거하고 재밌는 거 보고 우는 거 어떻게 달라요? 다르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어쩜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고 싶으시죠? 표정이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구분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주실 수 있는 걸 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잘 구분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찾고 그것을 찾았음에 감격해서 울고 기쁨에 웃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주실 수 있는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기뻐해서 울거나 웃고 있는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그 느끼는 감정들 대부분이 하나님도 주실 수 있는 것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찾고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래서 그분으로만 나와서 비로소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줄 수 있고 노력하면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예배에서 찾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결핍 증상들이 심각해질 때까지 내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것과 주님도 주실 수 있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만의 겪고 있는 이 트릭, 속임수, 우리가 이런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가면 언제가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두 아들을 둔 어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막 다툽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도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내가 그것을 얻을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좋은 보증수표 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런데 그런 성공의 보증수표 같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제자들의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도 그것을 받기 원하는 그들에게,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꼭 하나 있으니 내가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나만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세상에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너희들 보기에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으로 나를 따랐겠지만
그런 내가 이제 너희에게 나만 줄 수 있는 것으로 주기 원하노니 그것이 평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게 합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세상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세상의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자, 고급지게 히브리어로 샬롬, 더 고급지게 헬라어로 에이레네.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그것도 보이는군요. 저를 바라볼 땐 되게 심각했어요. 왜냐면 내 얘기니까. 근데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학습된 표정.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그것. 근데 화나 웃고 나니까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다독다독 하시면서 평안하라 내 영혼아. 많이 분주하고 많이 염려하고 많이 분노하니라 힘들었지? 평안해라. 자,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족한 것 이라고 말을 했을 때 샬롬, 평안, 이것은 히브리인들만 알 수 있는 좀 언어 유희 같은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채우는 거죠. 채울 때 언제까지 채우는 겁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질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완전해질 때까지, 그 형상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완전하게 채우는 것. 마치 어떤 곰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주던 풍성에 바람이 빠지면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가 막 바람이 넣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면 곰 형상이 완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좋은 형상이 그대로 보여질 때까지 채워서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 히브리인들이 샬롬, 평안을 말할 때 그 평안이 바로 그겁니다. 채워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때, 그래서 느끼는 만족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샬롬 그러면 평안이라고만 알고 있죠. 이 샬롬이 그 명사형 단어고, 이 샬롬으로 동사형으로 쓰면 살렘이 되는데, 이 살렘의 원래 제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평안하다가 아니라 완전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해지다. 이것도 완전할 수 있다, 능동태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완전해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해지게 해주셔야만 완전해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완전해지다, 이것이 살렘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우리 안에 그 평안으로 말미암은 안정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때,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을 때, 그때 비로소 가능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여러분, 평안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아까 인사를 나눴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인사 나눴습니까? 에이레네라고 나눴습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묶여지다 라는 뜻을 갖는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원래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이 묶여있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엄습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원래 묶여져야 할 그것과 동동동 묶여졌을 때 안심되는 바로 그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동동 묶여져 있을 때, 그래서 주님으로만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지는 내 영적인 만족감, 그것이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이나 분노나 염려는 내가 주님으로만 가득 찰 때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입니다. 아무리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루에 3번씩 은혜를 받았어도, 매 예배마다 눈물을 흘리고 매 예배마다 기쁨으로 웃었어도, 내가 모든 교회 봉사에 빠지지 않게 충성스럽게 봉사했어도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결핍 증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할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 그 눈은 예수님만 가득 담고 있고 그 귀는 예수님의 음성만 가득 담고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만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냐면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만 가득 들어왔고 그 귀에 예수님의 음성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안과 밖이 예수님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샬롬.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르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지금 왜 분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온 떨거지 12 기본 옵션 13인분의 음식을 해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지금 분주한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드실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라 그 떨거지들 플러스 12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 라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앞에 일하지 않고 앉아있는 자기 여동생도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온전히 예수님만 눈에 담고 예수님만 귀에 담고 예수님만 가슴에 담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도 담고 있지만 예수님 플러스 12명의 제자도 함께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밑에서 일하지 않은 여동생의 모습도 같이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만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새벽에 주일에 김창욱 교수님 오셔가지고 세나게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쁜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좀 불편하시죠? 아니,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언제나 늘 좀 과하게 막 세상 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왜 교회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맨날 저렇게 바쁘게 다니고 난 일 안 하는. 그리고 누군가 자기 기준에 조금만 부족하다 싶으면 그냥 막 분노하고 세상의 모든 정의는 자기가 가진 것처럼 넌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래, 네가 그러니까 네 집에 안 되는, 이렇게 말하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걱정을 한 짐 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이 인상이 펴지는 걸 한 번도 못 본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까?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당신 일하세요, 할렐루야 일하세요, 저는 가까이 안 갈 거예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찌찌찌거리지 마십시오. 나쁜 성도가 아니라 아픈 성도입니다. 지금 결핍 증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근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야 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지만 불편한 성도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는 꽤 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들어온 떨거지가 문제고 일하지 않은 자기 여동생이 문제지 자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결핍 증상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결핍 증상의 전문 치료자시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세나게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얘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자기 눈앞에 손만 대면 손을 막 물려고 막 그러고 진짜 물렸어요. 얘가 평소에는 괜찮은데 엉덩이 쪽에 손만 가면 막 자지러지고 놀라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도와주세요. 근데 세나게 대통령 그분 보면 다른 사람은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죄의 단점이 보이지만 그분께 뭐가 보입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그 개의 아픔이 보이잖아요. 쭉 보면 그런 겁니다. 이 개가 그 손으로 학대를 심하게 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손만 있으면 애가 자지러지는 겁니다. 엉덩이 쪽만 손만 대면 자지러지는 거 알고 보니까 골반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픈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것을 볼 수 있었냐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로다.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평화, 에이레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에이레네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총총총 동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돼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비고 비었던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가득 참으로 이루어지는 만족감, 거기서 누려지는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녀서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것을 누렸다, 내가 많은 일을 하였고 지금도 예배 때 보면 나는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반응한다 말씀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건데 그것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다시 멈춰서서 내 심령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수님 그거 보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마르다 처음부터 이런 성격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마르다 썩 괜찮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안에 가득 타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조금씩 소진되고 견고하게 예수님과 연합되었던 그 모습이 느슨하게 풀려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주해지고 화내고 불안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상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계속 소진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분주하신가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걱정거리 많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결핍 증상.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한 2주쯤 전인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이 말씀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좀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덜어냄이었는데 왜 이 부족함으로 바뀌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것도 걱정거리가 됐을 때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꿈이 있습니다. 계속 교회를 하는 꿈을 꿔요. 계속 교회를 하는데 시원하게 잘 풀리는 꿈을 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서 자꾸 제가 분주하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쩔 줄 몰라는 꿈을 밤새도록 꿨습니다. 며칠째 꾸는 꿈이에요. 새벽 예배 알람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겨우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끝에 이게 기도가 아니라 처음엔 기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뭐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씨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애들 또 통학시켜줘야 되니까 너무 늦게까지 기도를 못해요.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딱 탔는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다 보낸 느낌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부터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이 있다고 찬양을 보죠. 툭 트는 거예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혀있던 설교가 뻥 좀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마르다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나드 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못했던 것을 이 마리아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일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일하셔야 됩니다. 해야죠. 중요한 건 나는 왜 일하면서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도 평안한데 왜 나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여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불안하고 분주하고 화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밥 짓고 찬양 준비했더니 누군 얌체처럼 앉아가지고 겨우 시간 맞춰서 내가 깨끗하게 청소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안내한 주차자리에 주차하고 내가 지은 밥 먹고 내가 준비한 찬양을 어느스럽다 이렇게 즐기는구나, 얌체 같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시선을 가로막는 것은 어떤 것이 되었든지 다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주변도 겸하여 같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도 50% 듣고 50%는 세상에 뚫려 있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저 사람 나 욕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마르다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했구나. 제자들을 겸하여 보고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겸하여 보고 있었고, 마리아를 겸하여 보고 있었구나. 주님만 바라봐야지. 결국 마르다는 돌아갔습니다. 다시 자기의 섬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대신에 예수님만 가득 담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분주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장 짧게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굳이 따라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르시겠거든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찬양이 되시고, 능히 묵상하며 따라하실 수 있거든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번에는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음성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이겠거니 생각하시고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평안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은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